역대하 7장.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제물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넓은 돌을 깔아 놓은 땅 위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예배하고 감사드리며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로몬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소 22,000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고 서 있었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음악을 연주할 악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악기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만든 악기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 있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뜰 한가운데를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노제단에는 모든 제물, 곧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을 다 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뜰 한가운데를 사용한 것입니다.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 북쪽으로는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집트 시내까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성전을 바치는 예식을 올린 후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일째 되는 날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은 7째 달 23일에 백성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을 다 짓고 그 성전과 왕궁에 대해 마음속에 계획했던 일을 무사히 다 마쳤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 기도를 들었다. 나는 네가 지은 이 성전을 선택해서 거기에서 제사를 받을 것이다.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에게 명령하여 땅을 망치게 하거나 내 백성에게 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주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겠다. 내가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했으므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고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토록 이곳에 머무르게 하겠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들어라.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만 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이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 다윗아, 네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과 율법을 어기면 안 된다. 다른 신들을 섬겨 예배해도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땅, 곧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만든 이 성전을 버리겠다.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 성전을 비웃으며 조롱할 것이다. 지금은 이 성전이 귀하게 여김을 받지만 그때에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놀라며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과 성전을 이 지경으로 만드셨을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마음이 끌려 그들을 예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신 것이다. 요한일서 1장. 교회 장로인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인과 자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음은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또한 그 진리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부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리를 따르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여, 이제 나는 부인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마도 부인 역시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생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려 들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다 거짓 선생이며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지금까지 애써온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 마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게 됩니다. 그 가르침을 쫓아 따라갈 때에만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함께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이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그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가 하는 악한 일을 여러분이 돕는 셈이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히려 빠른 시간 내에 직접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 자매의 자녀들이 부인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박국 2장. 내가 보초처럼 서서 지키겠습니다. 망대 위에 서 있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호소하는 것에 주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적어라. 그것을 돌판 위에 뚜렷이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아직은 그 말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말은 꼭 이루어진다. 비록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참고 기다려라. 그 일은 이루어진다. 미루어지지 않는다.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포도주를 즐기는 바빌로니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들의 욕심은 무덤과 같아서 죽음처럼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나라들을 모아들이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아 자기 것으로 삼는다. 그러나 사로잡힌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조롱하고 그에 관하여 풍자하며 말할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아, 너희가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 놓을 것이냐. 이제 너희가 탄압하고 강탈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 네 빚쟁이들이 분노하여 갑자기 일어날 것이며 너를 괴롭게 할 자가 깨어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약탈당할 것이다. 네가 여러 나라들을 털었으므로 살아남은 모든 백성들이 너희 것을 빼앗을 것이다. 이는 네가 사람에게 죄를 범하고 땅의 잘못을 행하며 도시를 파괴하고 모든 거주민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의 집을 위해 악한 탐심을 내는 자야.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집에 둥지를 세우는 자야. 너는 여러 나라를 망하게 할 계획을 세웠으나 그것 때문에 바로 네 집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네 생명을 잃을 것이다. 성벽의 돌들이 너를 향해 부르짖을 것이며 천장을 떠받치는 들보가 네 잘못을 증언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세우는 자야. 나 여호와가 불을 보내어 이러한 백성이 세운 것을 태울 것이다. 온 민족이 애써 한 일을 허사로 만들 것이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나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 찰 것이다. 분노하여 남에게 고통을 주는 나라에 재앙이 닥친다. 분노함으로 다른 백성에게 술을 먹이고 그들을 벌거벗기고 알몸을 보려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 바빌로니아 사람은 영광이 아니라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 진노는 나 여호와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장과 같을 것이다. 너희는 그 진노를 맛보게 되고 마침내 취한 사람처럼 땅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그 잔을 마시고 영광이 아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바논에서 많은 사람을 해쳤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수많은 짐승을 죽였으므로 이제는 너희가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그곳의 여러 성과 그 성 주민들에게 저지른 폭력 때문에 너희는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니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우상은 새겨 만든 것으로 거짓말을 가르칠 뿐이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자기가 만든 우상이 자신을 돕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말도 할 줄 모른다. 나무 우상을 가리켜 깨어나라고 말하며 말할 수 없는 돌을 가리켜 일어나라고 말하는 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것들은 금과 은을 입힌 우상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성전에 있으니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렙돈 동전 2개를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였다. 이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헌금을 드렸다. 그러나 이 여자는 매우 가난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몇몇 사람이 성전에 대해 아름다운 돌과 헌금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거나 때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전쟁과 난리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하겠으나 종말이 바로 뒤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희를 잡고 박해할 것이다. 또한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길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과 총독 앞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는 변론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과 지혜를 주어 너희 원수 가운데 그 누구도 너희를 맞서거나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중 몇몇을 죽이기도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함으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군대에 포위당한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가 곧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빠져나가거라.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이 날이 바로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자와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고통이 닥치겠고 진노가 이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여러 나라에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소리에 당황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칠 일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기절할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권세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이는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네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너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멘.